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한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애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7월달 선교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성경공부, 낮예배, 오후예배, 수요예배를 다 선교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다가 그냥 성경공부 시간은 그대로 성경공부 계속하고 낮예배 때에 집중적으로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로마서 8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세 가지의 과정을 우리가 이제 겪게 됩니다. 두 가지 과정은 이 땅에서,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과정은 이 땅에서는 성취할 수가 없어요.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성취하게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어떤 사람을 애정해서 지옥으로 그런 애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애정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제가 서론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해서 지옥, 어떤 사람은 애정해서 천국,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애정하신 것은 구원의 계획을 애정하셨다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길을 미리, 하나님은 미리 아시니까 미리 다 예비하셨어요. 근데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에베소 1장에 차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원의 계획을 세상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예정하셨는데,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미리 아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완벽하게 지은 아담, 이브도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할 걸 미리 아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 왜 미리 아시면서 왜 사람을 만드셨고 그렇게 질문해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9장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토기장이 있잖아요. 토기장이 질그릇 만든 사람. 그 질그릇 만든 사람이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필요를 따라서 용도를 따라서 만든다 이거예요. 근데 짐을 받은 피조물인 그릇이 왜 당신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왜 나는 이런 그릇으로 만들었어? 할 수 없다 이것이요. 여러분 창조주라 그럴 때는 창조주는 창조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것도 만드실 수 있고 저것도 만드실 수 있고, 그럼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만드실 수도 있고 안 만드실 수도 있고, 그건 전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영역은 사람이 침범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와, 이 깨닫는 것도 어마어마한 그 지적인 능력 보세요. 아무리 동물은 스마트해도 동물이 도대체 뭘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와, 요즘은 그야말로 테크놀로지 이게 발전돼 가지고 뭐 비행기로 날아다닐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뭐 차도 이제 가면 갈수록 매연 가스 없는 차 만들어낸다 그러고 뭐 전화기도 이제는 별의별 피처들이 다 있어가지고 어제 그 브라더 줄리안이 이 교회당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걸 사진으로 찍어놓은 게 있니? 그래서 그거 없다고 그랬어요. 그때가 지금부터 22년 전인데 그때 무슨 공사하면서 무슨 카메라 갖고 다니지도 않고 무슨 지금처럼 전화기가 있어가지고 그런 시절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편리합니까? 와, 제가 북한 방문할 때에도 그 카메라를 하나 사야 되겠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처음에 갈 때 지금처럼 무슨 이런 뭐 셀폰에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러고 이제 카메라를 하나 이제 샀는데 그 비디오하고 그런 있는 게 그거 하나 그것을 어떻게 해갖고 구입을 했는데 그래도 그거 가지고 가가지고 그래도 그 사진 찍고 비디오도 찍고 그리고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부분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안 보여준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거 다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사람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아무리 이것이 옳다 해도 하기 싫으면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게 하시거나 또 안 하게 하거나 그걸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사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고 판단하도록 놔둬요. 그 대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타락을 아셨죠. 미리 다 아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4,000년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요. 여자는 숫자로 세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신약성경에 와서도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남자만 5,000명 그랬거든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다. 그것은 보통 의미가 아니에요.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될 수 있냐? 남자의 후손이 돼야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남자 없이 탄생하실 것을 그때부터 미리 알려주신 것이죠. 그거요,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고 미리 정해주신 거예요. 심지어는 가롯 유다, 우리 예수님께서 12명의 영광스러운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를 택해 주셨어요. 누가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가롯 유다 자신이 배반했어요. 예수님께서 너 나 배반하라 그걸 안 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힌트까지 줬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댄 자가 그렇게 알려줬어요. 주님이 알려주셨는데도 아랑곳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돈 받고 은 30냥에 예수님 팔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고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와 그런 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제로 누구를 구원시키시거나 강제로 누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시거나 그렇게 안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마다 꼭 나오는 이슈가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다. 와, 주여. 그러니까 저는요, 그런 질문하면 친절하게 답해줘요. 그게 제 책임이니까. 뭐 놀리려고 물어보든지 이제 트집 잡으려고 물어보든지 정말 알고 싶어서 물어보든지 그 관계없이 저는 항상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실 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오시는 그런 영광을 누릴 터인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이삭에 태어나기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형으로 장자로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먼저 태어난 자가 형이에요. 장자의 권한을 가졌습니다.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그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그 장자권을 누가 팔아먹었어요?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하나님은 에서에게 도리어 장자로서 그 권리를 가지고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알기를 우습게 여긴 것은 누구였어요? 에서였어요. 하나님 잘못이에요? 에서 잘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셔요. 그것을 미리 아시니까 그 모습을 미워했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회를 다 주셨어요. 지금도 보세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 그러면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셔서 그래요? 누구의 선택이에요? 본인들의 선택이에요. 본인들의 선택.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지옥 가요. 하나님은 지옥 안 보내시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고 그랬어요. 저는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와, 만일에 예수님이 제가 아직 복음을 모를 때 주님을 알지 못한 때 주님 오셨더라면 내가 어디에 가 있을까? 그 생각은 맞지란 거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 받을 때까지 참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게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절대 하나님께서 성경 어디에도 예정, 어떤 사람을 미리 정해서 지옥, 그런 예정이란 건 없어요. 그러니까 예정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해당이 된다는 거.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이르시니라.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예정해서 지옥 보낸다는 거 없어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안 믿는 거죠. 안 믿어. 전해줘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전해줘도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할 것 같아요? 예?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부자가 나사로를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왜 나사로에게 부탁을 했겠어요? 나사로가 비록 그 집에서 거지 행세를 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전했겠죠. 그거 다 기억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세요. 이사야서 보면은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누린 자들이 지옥에 갔어. 먼저 죽어서 지옥에 가 있는 자가 나중에 오는 자가 너도 여기로 왔어? 서로 놀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상에 사는 날 동안 복음을 전해줬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도 끝까지 안 믿고 죽어봐요. 그거 다 기억해요. 그리고 그들이 받을 값은 더 커요. 전혀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보다 더 큰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그 책 두 권이 있는데 생명의 책, 행위의 책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한 모든 그런 행위를 다 기록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믿지 않는 자, 그들이 받을 심판은 그 고통의 정도가 그거 전혀 듣지 못한 사람보다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저는 제가 목회 지금 37년째인가 38년째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한두 번이 아니고 정말 몇 번씩을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안 받은 사람들, 그들 중에는 죽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들이 어디가 있을까? 참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자,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라 그러셔요. 의로운 자. 그걸 영어로 justification. 그러니까 세 가지 과정, 그리스도인들이 거쳐가는 세 가지 과정의 첫째가 justification, 칭의.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소위 declarative action,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신 거예요. 너는 이제 의로운 자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너는 의롭게 되었느니라. 너는 의로운 자라. 너는 의로운 자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을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나는 여전히 구원받은 다음에도 죄의 속성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이 뭐냐 그러면 소위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언하셨기 때문에 의로운 자로서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과정이 sanctification, 소위 한국말로는 성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성화의 과정이 언제까지냐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그러니까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의로운 자의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뭐 의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성화가 돼야 하늘나라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라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이제 달라진 거죠.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신분에 맞는 삶, 그게 이제 거룩한 삶, 구별된 삶. 그러니까 성화라는 게 sanctification, 그게 구별된 삶인데 그 구별된 삶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지금까지는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를 섬겼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땅의 삶의 목표예요. 이 땅에서 사는 목표가 그리스도의 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자마자 그 좋은 하늘나라로 바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시냐? 그 이유가 하나님 섬기다 오라고. 그래서 우리를 구별시킨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다 오라고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하셔요. 그게 첫 스텝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의로운 자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화돼서 그 목적이 뭐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잠깐 디모데 후서 3장을 잠깐 펴봐요. 디모데 후서 3장.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3장 16절 17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돼요. 이게 완전하게 된다는 게 이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성숙하게 되어서, 그러니까 이 성숙한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 근데 그 모든 선한 일 중에 첫째가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먼저. 근데 사람들은 선한 일 한다 그러면 사람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이 절대 첫째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자녀로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일이 옳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도 선을 베풀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성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이제 의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게 이 땅의 삶이에요. 이제 마지막 단계가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그 겪는 세 가지 과정, 갖는 세 가지 과정. 첫째는 의롭다 하심, 그 다음에 거룩하게 구별하심, 세 번째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가야 이루어집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모든 면에서 영화롭게 됩니다. 더 이상 이 썩을 육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몸도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되고,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서 알죠.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늘나라 가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 예정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 것들을 예정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로마서 8장 30절을 봐요. 아까 우리 그 부분을 같이 읽었죠. 거기 보니까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예정하신 그들을, 자, 여기에 예정하신 그들이 누구냐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예정하셨다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해당이 돼요. 여러분, 사실 지옥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탄의 거짓말을 하나님의 진리보다 더 믿거든요. 그러니까 뭐 죽으면 끝이지, 무슨 지옥이 있고 뭐 죽음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죽으면 끝이라 생각해요. 그러면서도 앞뒤가 안 맞는 게, 안 믿는 사람 제사 지내요, 안 지내요? 제사 지내요. 왜 제사 지내요? 그 조상, 육신은 죽었지만 그 혼이 살아있다고 믿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아요. 근데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 하는 거 봐요. 죽음이 끝이라면 무엇 때문에 제사 지내고 주여.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앞뒤가 안 맞는데도 그걸 믿고 살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예정한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역자로 부르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구원으로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인바이트를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이게 인비테이션이에요.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거기에 가장 무거운 짐이 뭔지 아세요? 죄의 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향해서 인비테이션을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고 그랬어요. 그게 인비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기에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가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세 가지 과정,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라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 첫째 단계. 그 다음에는 의로운 신분에 맞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을 하신 거예요. 그 구별을 하신 이유는 뭐냐 그러면 주님을 섬기고 오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된 거죠. 이게 성화예요. 이 두 가지 이 땅에서 이루어졌어요. 자, 마지막으로는 영화롭게 되는 것인데, 그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가서 이루어져요. 근데 그것을 다 우리 주님께서 미리 예정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 어떤 사람은 지옥, 이걸 예정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이 갖는 그 포지션, 그 위치와 영광을 이렇게 예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전절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성하게 될 것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 영화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면 우리를 의로운 자로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의 미래가 우리를 사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전개되는지를 미리 예정해 주시고 그걸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영화롭게 되는 이런 미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의로운 자로서 구별된 자로서 주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섬기다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